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저는 지금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복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깊이 깨닫게 되므로, 확실하게 이 핵심을 깨닫게 되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을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서 정립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신을 자기가 찾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가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삼위일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알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임의로 따먹고 나서 그들은 형벌을 받아요.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은혜를 받게 하고, 다시 그들을 살게 하고 영원한 영생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동원해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3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모여드는 거예요. 요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무슨 사명을 감당했냐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당신이 말이 옳은가, 우리 말이 옳은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들이 거짓된 진리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에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34절에 그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거룩해지고 또 자기들의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사람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의의를 얻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여러분 다음 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죠?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고 콧가락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래 뭘 물었죠? 이제 물어봤더니 다음 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고귀한 계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대답을 못 하실 줄 아는데 대답을 딱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거의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으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계속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자기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계속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 지키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행위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그들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심판,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가서 내가 그들의 행위를 인간이 행위로 짓는 죄를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서 짓는 죄를 다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살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40절의 그 내용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놨어요.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십계명이다. 그게 율법이다. 근데 오늘 4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뭐라고 그래요?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문자적으로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원문에는 노시라고 그래요. 노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다, 으뜸이다, 전체를 말한다, 핵심을 가리킨다, 전체 성경 모든 걸 토탈해서 합계다, 그런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자들의 그런 구약의 말라기 선자까지 전부 다 선자의 글 아니에요. 근데 이 선자들의 글과 모세 오경의 율법의 강령, 선자들의 강령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십계명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한 것을 다시 풀면 세부적으로 마태복음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전부 성경을 각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풀 때 그러니까 이 압축한 화의를 풀어버리면 거기에 성경이 각 장들이 성경이 쫙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율법과 계명, 율법은 계명을 말하는데 율법은 전부 무엇을 향하느냐 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줬고 왜 율법을 줬느냐, 왜 성경을 줬느냐, 그 모든 성경을 준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도록 전부 다 그 말을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계명만 가르치면 바로 이게 도덕과 윤리가 되고 그냥 문자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임을 가르쳐요. 이 세상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전부 다 10가지 계명 아니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십계명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말하잖아요. 강령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핵심이다. 이게 핵심.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의 66권이 다 지금 각자가 다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나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인데 십계명의 플러스 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은 십계명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11조는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요. 자기도 모르니까 다음에 알려준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바로 뭘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형벌받고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뭐 밥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뭐 베풀어주고 모든 걸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저주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위의 죄악을 다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삶은 바로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요. 그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딱 못 박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무겁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와 율법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지고 가난과 저주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를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부 다 문자적으로 가르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버립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다 내용이 다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복음으로 이 말씀을 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못 지킨다. 그건 율법으로 지키는 건 우리가 무거운 것이라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는 거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믿음이라는 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모든 형벌을 다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걸.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면 바로 4절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난 자, 이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난 자다. 이 난 자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왜 받아들이라고 그러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느끼게 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감복하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살면 모든 게 다 꼬여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픔을 이길 수 없고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래. 여러분 율법이 뭘까? 율법이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고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셨어요? 바리새인이 되면 여기 성경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이런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 과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는 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행위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뽀진 고통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시고 피 흘리신 예수 거기에서 망신을 당하신 예수를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뭘 맺어? 과실을 맺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이김을 주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편 1편 4절에 가서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굴까? 악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뭐가 같대요? 겨와 같대. 겨. 그냥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휙 날아가 버리고 일리 쏟아지고 절리 쓰러지고 겨와 같아가지고 자기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꼬라지를 그냥 아무 때나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산다. 악인들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6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서는 무릇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어떻게 사랑을 했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뭘 말했죠?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사랑을 제발 좀 받아들여라. 제발 좀 그걸 믿어라. 하나님 이뤄주신 것을 믿어라.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바로 뭘 말하죠? 둘째 39절에 가서 38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둘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앞에 거와 둘째 게 똑같다는 거 똑같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은혜 어떻게 사랑할까? 내 이웃을 뭐 좋은 거 막 사주고 베풀어주고 뭐 손잡아주고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까? 이웃사랑이 여러분요 물질로 도와주고 뭐 힘겨울 때 뭐 이런 것도 베풀어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세상에서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도와주는 건 내가 저를 이웃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사랑해 주려고. 그 사랑이 바로 뭐냐?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내 이웃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걸 가르쳐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밥 사주는 것만 이웃사랑. 그런 건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이고 우리 밥은 사줬는데 복음은 안 전해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시편 39편에도 보면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뭐 성경이 수없이 나와.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고아다. 우리는 과부다. 우리는 거류자다. 객이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 왜 우리를 거류자고 객이고 고아와 과부라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성경에. 나그네다. 나그네.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전부 다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질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놓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월이 헛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영생의 천국은 우리가 땅에서 겪은 고난과 슬픔과 질고와 이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났을 것,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가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내 이웃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목적을 언제나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진 좋은 환경을 가지고 봐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계속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걸, 그래서 나그네처럼, 우리도 나그네였는데, 우리도 거류자였는데, 객이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니까 그들도 이 복음을 전해줘서 가르쳐서 하나님 품으로 오도록,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에서도 가보면 그 말씀이에요. 1장 23절에 보면 불에서 끌어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요. 뭐하래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불에서, 지옥 갈 그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이게 바로 이웃사랑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때를 따라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땅에서도 지배할 수 있지.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땅에서 다 모든 게 손실돼.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불행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게 지금 계속 연일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어떤 아나운서가 37세인데 가다가 교통사고에 그 자리에 직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이 그냥 금방 다음 날 벌써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셨으니 이제는 나도 내가 때를 얻든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불행하게 사는 인생을 끌어내는 것이, 불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 가족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